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출발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많은 선행을 한 것들,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간 것들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실상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분께 사실 도움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제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한다 그래서 그분께 도움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도움이 되신 것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신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은혜로 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은혜가 합니다. 은혜는 주고 받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소식을 들은 즉시 군사 3,000명을 끌고 와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굴 속 깊은 곳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기록을 하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고난은 끝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영상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죽어서 마땅한 자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에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다윗이 선한 일을 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19절에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자기 후손들을 부탁했습니다. 22절에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악한 사울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울이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전과는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사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를 따라 행하면 원수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은혜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기 좋게 보복해 가지고 굴복시키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혹시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내가 높임받거나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사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변화로 이끌 수 있다면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이 장발장인데요, 조카들이 굶주려는 것을 보고서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복역을 하는 중에 탈옥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걸려 가지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그런 오랜 세월을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한다. 장발장의 마음속에 분노, 이 사회적인 증오와 분노가 점점 쌓이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19년 복역을 하고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추록한 이 죄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이리저리 시골길을 방황하는 중에 어느 신부가 집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이 신부의 집에 있는 은 접시들을 훔쳐가지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에게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말하기를, 내가 은촛대까지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 순간 장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분노 속에서, 이 감옥에서,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악을 악으로 갚는, 선을 선으로, 이런 측면에서만 강한 것이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모습에서 장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있는 증오들이 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사실은 그 순간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도 좀 충동이 있지는 있겠었겠죠.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 참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는 일,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키울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권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 그것만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이 굴뚝 같다는 표현들을 좀 쓰게 되는데요,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악을 선으로 갚는 자로, 사실은 이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간 것, 그게 악이거든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심으로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순간적으로 분노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이 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그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